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는 기쁨을 아멘.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주를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다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한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길 소망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은혜를 덧입고도 하루가 멀다 육신의 죄를 짓는 나약한 모습에 얼굴을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과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이지만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사모하는 자들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산 가운데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붙들어 주의 사명을 충성되게 이루어가며 기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하루속히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정책과 정치로 민생의 삶을 돌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정치인으로 리더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어진 주권 안에서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신 하나님, 예일교회 가운데 주신 두 날개 1500비전을 이루어 가시며 1500명의 사역자, 150명의 선교사 세워가는 일에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모든 성도가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을 사역이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보게 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에는 성령의 불로 임하여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 모두가 구원받고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피키지, 해피스쿨, 행복모임하는 모든 장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사역이 기대와 기쁨으로 잘 감당토록 기름 부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선교사로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다 느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역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끼나 마닐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제자와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져가는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선교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영적 리더이자 아비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성도들의 영이 새롭게 되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 많은 동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 가운데 늘 평안케 하셔서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이신 사모님에게도 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삶 가운데에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영혼의 힘을 받게 하시고 강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가 주관하여 주셔서
삶 속 가정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부족한 재정에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귀한 선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지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누구나 일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동기가 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가 아주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근데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돈이 동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냥 진열할 때 진열하고 핸드폰 보고 하루 지내다가 손님 오면 띡띡 찍어서 주고 돈 바꿔주고 그리고 계속 핸드폰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편의점입니다. 내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들어갔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까요? 핸드폰이나 보고 있을까요? 요즘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젊은이들의 취향을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이게 취향이 지금 잘못 맞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와서 저 잘 오게 만들까? 기분 좋게 만들까? 다음에 또 오게 만들까? 계속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말입니다. 손님이 더 많이 오니까 더 기쁘죠. 근데 알바생은 어떻게 하죠? 손님이 더 많이 오면 짜증납니다. 핸드폰 보는 게 자꾸 끊어지니까. 여러분, 이 배경이 뭘까요? 같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이지만 아주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동기가 다르게 이런 걸 만들어낸다면, 좋은 동기가 계속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늘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죠. 동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좋은 동기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말이죠, 스스로 자신에게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하는 일과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동기가 계속 있다면 심지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모의 마음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장, 사업장, 가정,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심지어 신앙생활도 좋은 동기가 뒷받침된다면 오늘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이런 좋은 동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의무감으로 해야만 하는 순간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해야죠. 의무감으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뭐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섬기는 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상일까요? 이게 실제로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저는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얘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앞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건 이상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게 동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되냔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동기가 의무감을 넘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이 보면서 그 말씀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무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를 펴셔서 주보 3면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딱 듣기만 해도 갑자기 무게가 확 느껴지는 말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의무감,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해봅시다. 성도가 느끼는 의무감은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성도가 느끼는 의무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좋은 동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동기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무감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얘기가 뭐라고요? 성도가 느끼는 의무감은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일 때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서 애굽에 7년 대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이 다 기근이 찾아왔는데 7년이면 다 굶어 죽는 거지요. 자, 그런데 야곱의 집도 이 대흉년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요셉의 형님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그 와서 쫙 엎드렸죠. 총리가 된 요셉이 뜩 내려다 보니까 형님들이 내가 어디서 요셉인지 모르고 엎드려 있는데 보니까 정말
자기가 꿈꿨던 것처럼 형님들의 볏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몇 명이에요? 10명인 거예요. 11개가 와야 되는데 왜 10명인가?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깨닫고 요셉들은 형님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12명의 아들인데 하나는 가고 어떻게 사라지고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10명이냐? 하나는 지금 저기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가서 네 동생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딴지를 걸어서 막내, 즉 이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를 이제 볼모로 잡아두죠.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부인인 4명의 아들이 아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에서 나온 아들들에게 아주 편애를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라헬에게 나온 아들들 중에 이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있는데 베냐민이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시므이를 볼모로 잡아두죠. 그리고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곡식을 다 떨어지고 나서 또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또 가서 곡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의심해서 우리가 12아들이라 했더니 베냐민을 데리고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걸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냐.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편애 아닙니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아들로 보지도 않고 딱 둘만 보고 있다가 하나 죽으니까 베냐민만 붙잡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죠.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격해집니다. 그러나 감정을 꽉 누르고 참지요. 그리고는 데리고 온 보찜에다가 이제 곡식을 넣어주고 거기다가 베냐민의 보찜에다가 은잔을 숨겨놓지요. 그리고 출발한 사람들을 군인들이 쫓아가고 다 뒤지게 만들어서 은잔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너 도둑이지. 다 붙잡아 옵니다. 그들의 곡식 자루를 다 갖고 와서 누명을 씌워서 끌고 왔죠. 그리고 나서 끌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온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자,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아주 곤란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극단적 상황으로 형제들을 몰아넣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이 당한 고통에 복수하고 있는 걸까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형님들도 당해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지금 이 상황의 결론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서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잡혀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요셉이 보고 이렇게 총리가 돼갖고 보고 있는데 요셉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생각하고 히브리 말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전에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팔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민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곧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르우벤 장자지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그 아이에 대해 죄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서로 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형제들이 지금 요셉 사건 이후에 서로 앙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못된 죄를 저지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게 묻혀질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양심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쩌다가 일을 저질렀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면 죄악이 생각이 납니다. 매일같이 울고 계신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일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놈이 저 죽이자고 얘기했는데 오늘 나도 죽이지 않을까? 동생도 배신했는데 언제고 나를 배신하진 않겠는가? 여러분, 형제들의 공동체는 깨졌습니다. 요셉의 눈에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고 예전에 저질렀던 범죄로 인해서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로 서로 죄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선명하게 요셉에게 들어왔어요. 요셉은 뭐하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는데 이 모든 상황에 주목해서 드러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셉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은 요셉을 보여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너무 잘 아시죠?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집중을 합니다. 유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유다가 한마디를 하는데 심상치 않은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여러분, 은잔이 나타났으니까, 우리 보집 속에 들어있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뭐라 그래요? 누가 찾았다고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았다. 유다는 이런 일의 모든 근원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남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만큼은 자신의 과오이고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이 자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 내 문제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 일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지금 무언가 자기에게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문제의식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가 또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한번 소급해서 봅시다. 어떤 유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돌이켜보면 죽이지 말자고 말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12형제들이 서로 쟁탈전이 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밀고 땡기고, 어머니가 넷인데 내 아내의 아들들이 함께 살면서 굉장히 비교와 경쟁이 많을 텐데 유다가 그러면 요셉과 각별한 사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지요. 근데 이 둘이 굉장히 경쟁이 많아서 이 둘이 아기 낳는 것 가지고도 경쟁을 했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앞장설 위치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어서 이 일에 대해서 특별한 의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을 말이죠, 막내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올 때 아버지가 굉장히 비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12아들 중에 딱 둘만 편애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설득이 안 되니까 자기 아이들을 담보로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이 베냐민, 자기 동생이죠.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온전히 데려오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만약에 이 일이 안 되거나 못 돌아오면 내 아들들을 마음대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걸고, 그리고 나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자기 가족을 그 굶어 죽는 상황에서 살려내리는 사람도 유다입니다. 책임감.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의무감. 나에게 의무가 있다. 여러분, 앞에 우리 38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유다의 며느리 사건이 나오죠. 그 사건에서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유다가 실수를 해서 다말이 자기 며느리가 과부가 됐는데, 그 과부가 된 며느리가 자기 시아버지가 온전치 않게, 자기가 남편이 죽었는데 이걸 다른 형제에게 시집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과오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죠? 다말이 자기가 창녀인 척 해가지고 유다가 그에게 들어가죠.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유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못한 걸 탁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의 수치를 전부 자기가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 자기에게 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베냐민 사건에도 이 유다는 자기를 진정으로 이 자기의 의무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상태를 걱정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베냐민도 내가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의 의무를 자신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지금 유다의 사건, 이 유다 사건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앞장서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이것이 자기의 의무이고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유다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주인공 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가 지금 나를 찍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지금 해야만 하는 내가 지금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주인공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성경의 단어로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그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유다가 느끼는 의무의 감정의 의무감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고 내가 이 일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로 이걸 뭐라 그러죠? 역사의 주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의무감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사건은 형제들 속에 큰 충격을 주게 되죠. 앞으로 가서 12절 13절에 보면 그 은잔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자 형제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의 옷을 확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것은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참담한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격정적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이 그 문제를 딱 일으키자마자 그 베냐민을 위해서 가슴 아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동생이니까? 아니요,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 지금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서 난 요셉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에게 질투를 느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사라지면 아버지의 질투는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질투가 어디에 갔어요? 베냐민에게 그대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이번엔 요셉 대신에 베냐민이 편애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심지어 라헬에게서 난 자녀이면 자기 자녀로 인식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편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자 베냐민을 위해서 옷을 찢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지요.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통해 형제 공동체를 뒤덮고 있던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이러한 아픔이고 지금 이 유다가 느끼는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의무감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의무감을 벗어버리고 좋은 동기를 가져야 된다고 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말이 틀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감을 주셔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거룩한 의무감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목사가 직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굉장히 잘 파악합니다. 깊이 있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영혼을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성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가장 성숙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니고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내 의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셀리더가 두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은 부담스러우니까 셀리더를 괴롭힙니다. 계속해서 왜 이러냐고 얘기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셀리더를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그게 내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이런 의무감 때문에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앞에 간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 뭐라 그래요? 친정 식구들 중에 형제들 간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를 놓고 이게 내가 기도하라는 음성이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목장 식구들에게도 기도 같이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의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런 극단적 상황 속에서 형제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감정의 앙금과 관계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불신과 가정의 문제와 분열을 치유하고 쌈을 시려는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유다의 의무였다는 거예요. 의무가. 여러분, 오늘 그냥 좋은 동기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이 의무감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유롭고 싶다. 다 훌훌 털어버리고 저 자유로운 새처럼 날아가고 싶다. 새가 날아오르면 독수리가 무서워해요. 독수리를 무서워요. 새는 날아오르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의무감을 벗어던지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고 그걸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 삶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이 부담스럽고 자극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역사의 주역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고 내 인생을 이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에게 면류관 주실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버린 형제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의 주역이 갖고 있는 의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여기 오게 됐고 이 민족이 앞으로 거대한 민족이 돼서 나갈 때 내가 내 해골을 여기다 장사 지나지 말고 묻지 말고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곳에 가서 묻어라. 이게 의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행복 모임 뭘로 시작하지요? 열정으로,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자, 의무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행복 모임 구성해서 빨리 알려주십시오 하고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행복 모임 시작하고도 구성이 안 나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그 의무감으로 시작한 행복 모임에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듣다가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 모임 하는 기간들 보십시오. 그 10주 동안에 얼마나 힘차게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지.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날 먼저 회복시키는 게 행복 모임이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가정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가정이 어디 바라보면 어떤 집은 정말 고마워라 임마누엘, 막 하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집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들어가게 하시봐.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든지 매일 똑같이 똥 싸고 깔고 뭉기고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구석은.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나의 의무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을 보십시오. 매일같이 돈밖에 모르고 눈 빨개가지고 막 그러고 살아가는 직장 사람들, 그 직장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의무감 아닙니까? 사명에 대한 의무감 아닙니까? 자녀들에 대한 의무감 아닙니까? 여러분, 의무감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을 깨달은 역사의 주역이 가지는 느낌입니다. 그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의 동기가 좋아야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억지로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시작했는데 말씀을 나눠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느끼는 의무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이 일에 책임이 느껴져서 의무감으로 먼저 희생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이 이 모든 문제를 짊어지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 형제들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의무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담감이 아닙니다. 의무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소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느껴지는 의무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무감이 부르심이라면 아마도 모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무감을 좀 회피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부담스러운 얘기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의무감이 진짜 의무감이, 모든 의무감이 부르심이라면 아마도 모두가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분명히 의무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긴 한데, 의무감이 부르심이다 이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의무감 자체는 일종의 부담인데, 의무감 자체가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의무감 더하기 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의무감은 유다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의무감 때문에 왔지만 유다의 행동은 의무감 이상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뭘까? 분명히 이 이야기는 맞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나눈 말씀은 성경의 가치가 맞는데, 의무감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긴 하지만 전체는 아니구나. 그럼 의무감에다 뭘 더했더니 이퀄 이게 나왔어요. 그럼 뭘까 이게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산수 배울 때 이게 제일 힘들었죠. 2 더하기 물음표는 5. 뭘까요?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힘들죠? 생각을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2 더하기 3은 5라는 게 쉽게 나오는데 2 더하기 땡은 뭐 이렇게 나오는, 이 물음표가 뭐냐면 분명히 뭔가 있어요. 2는 5가 아니니까. 이게 뭘까요? 뭔가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이제 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얘기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유다의 책임감을 통해 보여주시는, 자, 이제 얘기가 바뀌었죠. 앞에는 뭐라 그랬죠? 의무감이라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뭘로 나왔어요? 책임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유다의 책임감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식이 조금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유다 하면 떠오르는 딱 그 구절인데, 그 어디냐면, 이제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12형제를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축복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거기서 나와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아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렇게 읽으면 이게 도대체 암호 같아서 못 알아듣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축복이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유다를 지금 말한 것처럼 사자로 표현합니다. 또 뭘로 표현하냐면 왕의 규를 가진 자로 표현해요. 규가 뭐죠? 왜 왕들이 이렇게 왕관 쓰고 홍포를 뒤에다 걸치고 이렇게 영국 여왕이 대관식 할 때 앞에 규를 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봉인데 끝에 다이아몬드가 달려 있고, 그럼 이 영국 여왕 이 규 앞에 달려 있는 다이아몬드가 이게 한때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래서 아예 The First Stone, 첫 번째 돌, 첫 번째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할 정도. 지금도 영국에 가면 그 박물관에 그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영롱한지요. 저는 다이아몬드 그런 보석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거기 앞에 가면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 그거 보다가 눈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볼 때는요, 이렇게 유리관 안에 이렇게 해놓고 밑에 무빙 워크가 있어. 사람이 거기 딱 올라가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뭘 상징하죠? 영국 여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규를 들고 이 신하가 뭔가를 왕에게 요청할 때 허락하노라 하고 딱 내리어 규를 딱 해서 그 끝을 딱 잡으면 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는 뭐를 말하죠?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눈을 가진 것으로 표현해요.
불따, 뭘 말하는 거죠? 불따는 것은 왕의 홍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홍포를 걸치셨죠. 근데 그걸 뭐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할 때 홍포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포가 뭡니까? 이 황제들이 어깨에다가 매는 이 포 있지 않습니까?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그 홍포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붉은 눈도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유다의 사자 뭐죠? 이 유다의 사자 그럼 누구를 의미하죠? 성경에서? 그렇죠.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뭐가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 얘기를 유다에다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하고 있고 그가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지금 죄로 인해서 깨진 자기 가족들, 동생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를 속인 그 가족들이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려고 자신이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유다. 희생 제물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멀어졌는데 그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이게 유다에게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피로 화목하게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님. 유다를 보십시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합니다. 아버지가 얘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얘를 보내시고 제 생명을 대신 담보로 잡아요. 만약에 얘가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려는 이 대속의 모습이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모습,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자기 아버지의 야곱에 대한 편애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가족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자기 몸에 짊어진 사랑,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자기 몸에 떠안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여기서 유다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에 훨씬 가깝습니다. 뭐라고요?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 여러분 의무와 책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의무와 책임의 차이가 뭐죠? 어제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다 안 풀리니까 장전사님한테까지 물어봤어요. 의무와 책임의 차이가 뭐게? 머리 아프지요? 저도 아픈데. 의무와 책임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의무감과 책임감에 무겁게만 느껴지는 의무감이죠. 그렇죠? 이건 해야 되는 행정적이고, 그리고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행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때 의무를 쓰죠. 그런데 여기다가 관계와 사랑을 담으면 책임이 됩니다. 아빠의 의무라고 말하지 않고 아빠 책임이야. 너희를 잘 먹여 살리고 교육하는 건 아빠 책임이야. 관계가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면 책임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의무가. 그렇죠. 그게 내 책임입니다. 내가 우리 박영재 집사님을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어요. 내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임이에요. 내 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의무감에 사랑을 담으면 그것은 책임감으로 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에서 짊어지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책임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의무입니다. 이게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의무이니까. 그러나 기도하시던 주님은 이 의무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담으시고 나니까 책임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책임을 지셨어요.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책임감,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책임감, 내가 너의 연약함을 떠안는다라는 책임감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의무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책임.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14호 선교사에서 멈춰서 15호 선교사가 나오지 않은 것에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왜 끊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15 선교사 못 나갔습니다.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청년들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아직 훈련되었고 또 훈련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청년들도 많고 갈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끊겼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때 아웃리치가 끊겨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웃리치를 가면 발견하고 깨닫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말해서 그렇죠? 우리 지금 14호 나갔잖아요. 13호. 13호 누구예요? 정하윤이 처음으로 아웃리치 안 하고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양육받다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처음으로 아웃리치 안 하고 선교사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정용준이 코로나 끝나고 아웃리치 바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전에 은혜를 받았어도 아웃리치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선교사가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코로나로 끊어졌다면 이제 다시 보내야 됩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죠. 청소년과 청년들이 25명이 지원을 했고 더 지원하고 싶지만 재정이 안 돼서 아예 시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친구들이 재정이 없어서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이 친구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도구로 쓰셨거든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에 이 비전을 주시고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는 것에 그렇게 우리 스스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의무감 때문에 그 일에 기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니, 돌이켜보니까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도 선교사 보내는 일에선 끊임없이 감당했던 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책임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금 연휴가 눈앞에 있습니다. 의무감 오면 그렇게 긴데, 연휴가 긴데도 주일날을 빼먹습니다. 근데 책임감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예배가 하나님이 나와 사랑해서 만나기 원하시는 의무를 넘어선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11조는 재정에 대한 깊은 사랑의 책임감입니다. 11조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11조는 축복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이 성전과 제사를 잘 운영하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책임이었습니다. 교회가 운영되도록 주어진 책임이자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이스턴 대학교의 사회 인류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 중에 안토니 깜폴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가 많은 저서를 내셨고 연구도 하셨지만 기독교인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 안토니 깜폴로 교수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새벽 3시쯤 돼서 일어나서 집 가까운 이 한적한 커피숍, 이제 미국에 가면 그 커피숍이 이렇게 밤새도록 바텐에 이렇게 앉아갖고 먹고 막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방문을 한 거예요. 가서 커피를 시켜서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 밤에 새벽 3시쯤에 2명의 여인이 같이 들어와서 이 깜폴로 교수가 바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바로 옆 바텐에 앉은 겁니다. 근데 둘이 앉아갖고 큰 소리로 막 쌍소리를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조용하던 커피숍이 소음으로 가득 차는 거죠. 이 깜폴로 교수가 아니다 좀 평화가 깨졌네 그러면서 마시던 차를 마저 마시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쏟아내는 이야기에서 그들이 거리의 여인이라는 것을, 거리에서 몸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빨리 마시고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는데 그때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치 않게 듣게 됐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한쪽에 있는 여자가 말합니다. 사실 내일 내 생일이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반대편에 있던 친구가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누가 네 생일을 위해서 파티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이 팔자 세냐나? 제가 좀 세게 얘기했나요? 그렇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말을 끄집어냈던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허기야, 그렇지. 지금까지 난 단 한 번도 생일 파티 같은 걸 해본 적이 없거든. 무심결에 그냥 말했는데 그냥 뭐 나한테 무슨 그런 게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니 깜볼로 교수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그냥 거리의 여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래갖고 나가서 카운터로 가서 그 매니저에게 계산을 하면서 저 여인들이 이곳에 자주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얘기해요. 저 친구들이요. 그러면서 제 아그네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친구 중에 하나 이름이 아그네스란 아그네스예요. 매일 와요. 매일 3시쯤 되면 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깜볼로 교수가 말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뭔데요? 저 여자분 중에 오른쪽에 앉은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그네스예요. 저 아가씨가 내일이 생일이래요.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내일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매니저가 늘 자기네 집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트고 사는 사이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돕겠다고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2시경, 1시간 전이죠. 이 깜볼로 교수가 커피숍에 가서 생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입구에다가 아그네스 생일 축하해요 하고 플랜카드를 안쪽에다 걸고 그리고 다과도 준비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폭죽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일 파티에 초대한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아그네스가 오면 같이 축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해서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지났을 때 두 여자가 여느 때와 같이 문을 열고 탁 들어섭니다. 그러자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갑자기 서프라이즈 하고 소리를 지르지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진 아그네스를 향해서 아그네스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며 박수를 치고 큰 소리로 생일 축하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진 아그네스에게 앞에 준비했던 웨이터가 정장을 입고 생일 케이크를 딱 가져오면서 촛불을 그 앞에 딱 갖다 댑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얼굴 앞에 초각 켜져 있는 케이크를 받은 거예요. 아그네스는 뜻밖의 생일 축하에 와약하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자기 평생 처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보다니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우리 부모도 나를 혹 취급했는데 원치 않는데 생긴 혹 취급했는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처음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은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요. 그때 깜볼로 교수가 울고 있는 그 아그네스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아그네스, 어제 본 그분 아니에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하겠습니까? 예, 하자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 깜볼로 교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 일평생 한 번도 생일 파티를 받아보지 못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의 사랑도 누구의 관심도 받아보지 못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행복을 주시고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쭉 기도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있게 기도를 했는지요.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흐느끼면서 웁니다. 그때 그날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의 찢겨진 마음이 위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깨닫고, 그때 그 이후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깜볼로 교수의 글에 그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로 소문으로 그 카페 주인이 하는 말이 그날 이후로 이 친구가 오지 않았고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나칠 수도 있지만 사랑의 책임을 느낀 이 안토니 깜볼로 목사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의 책임,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의 책임. 저는 여러분 15 선교사를 향한 사랑의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예일교회를 향한 사랑의 책임을 느낍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내 상사를 향한 사랑의 책임,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 삶과 가정뿐 아니라 유다와 같이 사랑의 책임을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이 책임을 사랑으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와 아픔으로 불신하던 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온 가족과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할 때 좋은 동기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의무나 부담이 아닌 자발적 동기가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발적 동기가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의무감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의무감과 부담감을 넘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감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할 때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할 때 기쁨으로 하고 죽게 하듯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책임을 지십시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기가 의무감을 넘어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책임을 지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찌르기를 원합니다. 자극이 오는데 이 자극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이걸 똘똘 싸서 이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내 가슴에 깊이 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나를 계속 찌르고 무너뜨리고 나를 계속 도전하고 감동을 주어서 말씀이 이기고 내가 복종하는 역사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내가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는 가슴에다 오른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회피하던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의무감으로 그리고 사랑의 책임감으로 내가 앞장서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거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책임감으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은 동기, 그런 동기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의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동기가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책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찬양하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원덕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에는 나의 자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보좌 앞에 우리의 예물을 내려놓습니다. 보잘것 없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의 책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근거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된 성도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